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는 결국 사람 창조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제반 여건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 창조가 하나님께는 절대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 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선은 여기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단수를 쓰려면 그냥 엘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은 단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사도 단수형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면 복수형 동사를 써야 맞는 건데, 복수형 명사를 엘로힘이라고 쓰면서 동사는 그냥 단수형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일신이니까 그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는 복수형 명사지만은 엘로힘을 쓸 때는 단수형 동사를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26절이죠. 우리라고 3번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3번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엘로힘으로 그냥 하다가 쭉 단수로만 써왔는데,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엘로힘은 우리다, 복수라는 거를 3번을 쓴 것입니다.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명사니까 우리죠. 그런데 이게 왜 강조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엘로힘을 복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렇게만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 요때에 와서만큼은 느닷없이 우리다, 이걸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랬는데, 거기 자기는 또 단수를 썼어요. 한 번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수로 써야 돼요? 아니면 단수로 써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복수죠. 엘로힘 이렇게 쓰는 건데, 단수로 쓰려고 하면은 엘로 써야 되거든요, 엄연히.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유일신이니까 그건 엘로힘이라고 처음부터 써 있었기 때문에 복수형 명사긴 하지만 동사는 그냥 단수로 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인데,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 때 이것은,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안 써요.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은 그냥 엘입니다. 단수예요. 또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도 그냥 엘이라고 썼어요.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도 엘이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말할 때도 엘이라고 썼지 엘로힘이라고 안 썼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이나 그냥 단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단수예요. 유일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교에서도 그렇게 기독교를 가지고 펄펄 뛰는 게, 아니 유일신이 알라지 하나지 무슨 셋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유일신을 엘로힘이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또 엘로도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엘로 하느냐 이거예요. 언제 단수로 쓰냐 이겁니다. 이 엘은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랬죠? 그때 L을 썼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가 아니면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성부 하나님만 지칭할 때는 단수로 L을 쓴 거예요. 물론 L을 쓴다고 해서 다 성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단수를 써서 얘기할 때는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한 분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엘로힘으로 하지 않고 엘이라는 단어로서 표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예는 창세기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라고 3번, 그리고 자기라고 얘기할 때는 단수로 1번 쓴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 3번 쓰고 자기 1번 쓰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뭔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3번 얘기하고 자기는 1번 얘기했다 이겁니다. 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L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표기할 때는 우리를 3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1장 내내가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단수형 동사를 붙여서 사용하다가 사람을 창조하는 데 와서만 우리를 3번 복수형으로 강조했다. 이거 사람 창조에 대한 굉장한 강조예요. 틀림없이 강조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그냥 엘로힘 1번만 쓰다가 갑자기 우리다 라는 걸 밝혔다 이거예요. 사람 얘기할 때만.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람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의 강조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봐라 강조법이죠. 1절에서 봐라 1번, 21절에 또 봐라 1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와서는 27절에 봐라를 3번을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첫 번째 봐라는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다는 그 영에 대한 총론의 뜻으로 봐라고, 그 다음에는 봐라가 2번 더 나오죠. 그거는 남자의 영을 봐라하시고 여자의 영을 봐라하시고, 이렇게 영을 창조하실 때 가가지고 봐라라고 하는 단어를 몰아가지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다 그냥 가라사대 아마르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을 창조하실 때, 사람 창조할 때만 봐라를 한꺼번에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법이죠. 여기를 유심히 봐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람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의 3번째 강조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등하게 또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다른 거 창조하셨을 때보다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면은 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더니 정말 좋다, 그러셔야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에 차선으로는 못하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이고 절대의이신 분이고 최선으로만 하실 수 있지 차선으로는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는 나쁘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 최선으로만 하고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게끔밖에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쏙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이 큰 그림은 심히 좋아요. 완전한 플랜이 된 거예요. 근데 빛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력을 창조하시고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창조하시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천체를,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던 분이, 물고기 창조하고도 심지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 보시기에 좋게끔밖에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구절이 없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절이 미심쩍은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인데 왜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하셨을까? 벌써 이게 문제가 되고 미심쩍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또 물막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는 그건 강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강조법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최선으로만 하실 수 있고 차선으로는 전혀 못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빠졌다. 그거는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데를 보니까 그거는 전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절도 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땅 얘기가 아니었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땅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였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정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막도 왜 그러셨냐?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이 세 가지 강조법. 첫째는 유일신은 우리라고 3번 써가지고 주목을 시키고, 두 번째는 바라를 몰아 써가지고 또 사람 창조해서 주목을 시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7절에 3번 바라로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은 남자 영과 여자 영을 발하하셨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남자의 영이다 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죠. 여자의 영은 인간의 영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거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건 성령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이 땅에는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죠.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서 창조에 수행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 안에서 3분이 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게 말이지만 그게 실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성령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실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한다는 게 성령만 임마누엘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원래 세 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인격도 다 다르고 다른 분이잖아요. 능력도 다 달라요. 또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각각 다른 인격체니까 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셋이 전혀 다른데 그분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의 상태로 우리 속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면 완전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 존재, 전혀 다른 절대자 셋이 어떻게, 그러니까 절대자는 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대자가 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런데 셋이 우리 속에 하나로 들어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셋의 완전 화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러니까 완전 화목이 아니면은 성령 안에서 셋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세 번을 강조하심으로써 그건 뭐냐? 하나님의 완전 화목을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꼭 세 분을 같이 언급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셋은 완전 화목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다. 그 얘기를 사람 창조하실 때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남자의 영을 하나님으로 여자의 영을 사람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완전히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창조할 때 봐라. 절대자 셋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완전한 화목이다. 그런 것처럼 남자의 영, 여자의 영,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도 완전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화목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다 이렇게 반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도 어때야 되느냐? 그 둘 사이도 완전 화목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화목을 정립한 사람이 다음에 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부의 한 몸을 이룬다는 결합이란 게 이게 그냥 남녀 간에 결혼하고 사랑으로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실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신 설계도구나 하는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그게 그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설계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한 화목.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자녀를 얻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성령과의 완전한 화목, 그 성령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신 분이죠. 완전한 화목으로.
그분과의 완전한 화목, 그렇게 해서 그런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성령과 인간 사이에 관계성을 이루어가는데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면은 완전해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쉬워요. 그런데 이 관계성에서는 내가 주체인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주체여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으려면 내가 주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화목하고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앉혀놓고 내가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조용히 지내요. 그럼 그건 화목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 나도 갈래 해가지고 따라 나서는 게 화목이지, 잔말하고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관계성의 주도권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나 사이도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음대로 못하실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신 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못 이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하지만 그냥 그거를 뭐 감히 배대듯이 그냥 확 바꿔버리진 못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이유가 만물은, 자연은 하나님이 완성태로 만드신 거예요.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더 변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근데 인간은 완성태가 아니고 발전태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그래서 선악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타락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편에 들어갔다가 이런 걸 다 겪고, 하나님이 옳았네,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였네, 그래서 돌아와야지만 화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붙잡아다 놔가지고 천국에 너 갖다 놨다,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발전태로 해놨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결국엔 영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립을 안 하면은 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왜 탕자가 집을 나가야 됐고, 어떻게 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성경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 가장 인격적인,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그런 자발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31절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자의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런 발전태로 창조하신 인간,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지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성경이 계시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